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기도하고 깨어있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담대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들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이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은 깨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일단 믿어. 일단 믿어봐. 무조건 믿어. 믿으면 돼. 그게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유익할 때도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믿는 바를 그냥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황 상관없이 형편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는 바를 자기 암시를 주듯이 막 그렇게 되뇌이는 것으로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믿는 바나 소원을 일방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것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또 나에 대한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게 사실 쌍방간에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냥 일반 종교라면 그런 쌍방간의 부분이 솔직히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나는 될 줄로 믿는데 내 상대가 되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시는 것인지, 나는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데 그 상대가 되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인지, 나는 정말 싫은데 내 상대가 되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싫은 것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살 때에는 자유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거나 가족이 생기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게 불가능해지죠. 신영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생신날이라,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날은 아닌데 그냥 어머니가 허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째 그냥 아버지 생신날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이도 직장에서 퇴근이 늦으니까 못 올 거다 생각했더니 오겠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거의 시간 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미팅이 잡혀가지고 못 가게 됐다고. 뭐 당연히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직장인의 비애인가 봐.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직장생활 겨우 한 달 조금 해놓고 나서 무슨. 근데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직장인이 아니면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이게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될 것 못하고 안 하고 싶은 것 하고 또 같이 또 마음이 맞아서 너무 기쁘게 되고 또 마음이 너무 맞아가지고 그냥 아주 철저하게 딱 끊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게 일방적이 되다 보면 자기는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 생활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 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닌데 일방통행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이 말입니다. 꼭 내 입장에서만 일방통행이란 뜻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신본이라고 하는 쪽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쪽에서 일방통행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명령하시고 나는 무조건 그렇게만 돼야 된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긍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는 다른 것이 충만한데 무조건 명령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돼. 그래야 너 안 죽어. 뭐 이런 것으로만 되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거기에 하나가 또 껴있어요. 원수라고 하는 게 껴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영적 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생활은 영적 존재들과 이렇게 관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둘 사이의 의견을 맞춰가면서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명절 때 되면 친정하고도 일정 맞춰야지 시댁하고도 일정 맞춰야지 이거 되게 또 별거 아닌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가 끼어드는 부분을 분별해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비몽사몽 간에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굉장히 냉철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도 사실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 세계의 움직임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냐면 신령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신령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것을 가르쳐서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결국 이 신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교회로서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령하다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흔히 신령하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주로 들어봤던 신령하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집사님 요새 아이 별 문제 없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뭘 알아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 집사님 만났는데 뭐 묻겠어요? 남편, 자식, 뭐 건강, 뭐 주로 인사차리로 묻는 게 그런 건데 본인은 그걸 되게 신령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신방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박수를 치는 왜 그러냐? 그날 아침에 자기가 그 성경을 읽었다는 거지. 신령하대요. 뭐가 신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조금 신비한 것 같으면 그냥 신령한 거예요. 그 신비하다라는 얘기가 대충 뭐냐면 알아맞추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디 많이 힘드세요? 뭐 이러면 막 신령해 보여요. 근데 힘들다고 얼굴에 써 있는데 뭐 죽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알아맞추는 게 신령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신령한 건 이런 거라고 딱 그리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은 게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신령한 너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범죄한 일이 분별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가 분별되는 게 신령한 일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위험이 감지가 돼요. 조는 사람은 위험이 감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 신령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감각이 살아있어서 아, 이건 죄다.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의 둘째 특징은 죄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죄다 하니까 미워하고, 죄다 하니까 끊어버리고, 이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딱 깨달아지면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간에 죄가 딱 드러나면 온유함으로 일단 다가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연약하면 그랬을까?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처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죄를 짓게 만든 원수가 있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 깨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수에게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근데 딱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연약한 거고 그 사람에게 죄 짓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한 원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밉고 그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들깬 사람은 죄만 발견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죄를 발견하는 순간에 죄인인 그는 온유함으로, 죄를 짓게 한 원흉인 원수에게는 대적함으로 딱 더 깨어서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하고 죄인 원수에게는 그렇게 대적한 다음에 바로 돌아오는 신령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저 원수가 나라고 그만 가만히 놔뒀을까? 내게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저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만 돌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특징은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짐을 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었든 노력이 되었든 격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법,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영혼을 살리시는 그 법이 성취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신령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이에요. 죄를 발견하는 순간에 온유하게 여길 대상과 대적할 대상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과 같은 것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짐을 짊어져서 해결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하는 것, 이게 신령한 거예요. 알아맞추는 게 신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대적할 자를 대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십자가 지셔서 살리시려고 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다는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이 드러나고 이런 것을 신령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적과 신비한 일만 신령하다고 생각하더라고.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신령한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신령한 거고요.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게 신령한 거예요. 내 안에서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게 신령한 거고요. 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짐을 짊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신령한 거예요. 꼭 능력과 역사와 대단한 것만 신령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라는 것, 깨어있다라고 하는 걸 엉뚱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이 크게 떠지고 남들 앞에 혀가 내둘러지고 이런 게 신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원수와 나와 해야 될 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분별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고 있는 상태. 그게 신령한 거예요. 설교 몇 마디 유창히 잘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대표기도 막 유창하게 막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도 신령한 거고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들을 위해 뭘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자의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제 말세의 때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세의 때를 쭉 얘기하시면서 29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연해지는 것을 보거든 때가 이런 줄 알라 이런 거 보니까 이스라엘을 근거로 하자 뭐 이렇게 보통들 해석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무는 뭐냐? 이방인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대로만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굳이 꼭 이스라엘로 해석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냥 나무의 때를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처럼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절을 증빙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징조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제와 부모가 서로 뭐 영혼들을 팔아넘기고 핍박이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는 모든 징조들, 이 모든 징조들이 진행하게 되어지면 그냥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아라. 어떤 딱 시점이 아니라 계속 지나가고 있는 그날이 온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으신 얘기는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3절이에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디에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령하다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징조가 이런 게 나타나고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재난이 있으면 두려워 떨며 그날인가, 이걸 고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징조들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너는 분별해서 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세가 오나보다, 어떤 재앙이나 지진이나 뭐가 있으면 말세가 오나보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젠간 말세가 올 텐데 그 말세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를 계속 주장하셨다고 하셨죠. 계속 예수께서는 그걸 주장하실 때 무슨 말씀이냐면, 너 그날에 신령한 사람으로 설 거냐 아닐 거냐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지가 없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을 아무리 보고 있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혹 못 봤을지라도 오늘 당장 오시는 것을 예상치도 못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결국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증거되듯이 네 안에서는 그 말씀이 어떠냐를 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죠. 34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건데,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요, 방탕함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방탕함이 뭘까요? 마음대로 사는 것. 예, 그 마음대로 사는 거겠죠. 사실 방탕함은 뭐냐면요, 제한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번 달에는 금액을 얼마까지만 써야 돼. 네, 수입이 얼마니까. 이건 방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욕심이 절제를 받으면 방탕한 게 아닌데 절제를 못 받으면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도 방탕할 수 있대요. 설교 시간이 제한을 안 받고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탕한 거죠. 성도들은 시간을 계속 보는데 목사는 신났다고 혼자 떠드는 거예요. 방탕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탕 그럼 돈 쓰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탕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종이죠. 방종. 우리는 그런 일은 잘 안 하죠. 두 번째, 술 취함은 뭐 뻔하잖아요.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 취한 것과 졸음 운전은 거의 같은 현상이니까 깨어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방탕함도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한을 받고 절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생활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앞에랑 좀 달라 보여요. 방탕은 절제가 안 되는 거고 술 취한 것도 해롱되는 건데 생활의 염려는 뭐 좀 생각이 있으니까 생활의 염려를 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활의 염려 다 하지 않나요? 오늘 가서 새우를 사야 되는데 새우가 좋을라나 안 좋을라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거기 가는데 길이 어디가 안 막힐라나 뭐 별별 생각들을 다 하는데 그런 염려가 다 주의해야 될 거라 그러면 왜 그럴까 봤더니 그 다음에 있어요. 그냥 생활의 염려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결과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마음이 둔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원수의 역사에 대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아까 신령한 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수도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둔해지는 거예요. 왜? 방탕해서 내 욕심 때문이든지 술 취해서 내 육신 때문이든지 아니면 생활의 염려라는 내 문제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원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내 위치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면 전혀 못 돌아보게 되는 경우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지든 어디 한 군데 너무 몰두가 돼서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든 마음이 둔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막 비난을 하면서 나는 딴 데 마음이 팔려가지고 마음이 둔해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술은 안 취했을지 모르지만 너 똑같아.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신령하지 못해서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을 보면서 연약해서 술 취한 그와 술 취하게 만든 원수와 그와 같이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하지? 술은 안 먹었는데 내가 생각이 딴 데 팔려 있구나. 그러니 함께 짐을 지고 이렇게 나가야 신령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술 취했는데 나는 괜찮아. 이건 이제 신령함이 가다가 중간에 멈춘 거죠. 그러면 뭐가 안 이루어지냐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술 취해가지고 방탕했다고 생각을 하면 돌아올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신령한 채 하는 거죠. 신령하지 않은데 그러면 마지막 날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뜻이 뭘까요? 누구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 뭘까? 맨날 쭈글쭈글 대라는 얘기일까? 주기도를 막 외우라는 얘기일까? 방언을 막 하고 다니라는 얘기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얘기의 다른 뜻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그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이게요 불현듯 딱 떠올라요. 딱 밥 먹는데 나는 점심 이거 먹는데 지금 신이는 뭐 먹고 있을까? 괜히 평상시 그렇게 정도 없었으면서 잠잘 때 괜히 늦게까지 뭐 작업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잘 때 이 녀석은 지금 자고 있을까? 불침번으로 깨 있을까? 이런 걸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24시간을 신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현듯 걔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사람하고 얘기하고 만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턱 하나님은 지금 어떠시고 이게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일 것 같아. 제가 며칠도 안 됐는데 우리 아들 면회 날짜를 체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날 날을 내가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는데 어제 우리 어머니 앞에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날 날은 그렇게 막 체크하고 확인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나 그날 뭐 준비해 가야 될지. 어제도 집사람이랑 1시간 가까이를 얘기했어요. 그 수료식 날 신이 뭐 먹일까?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앉았어. 그런데 주님 만날 준비는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확실히 덜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랬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이 교회 나와서 꼭 무릎 꿇고 기도 시간에 모임을 하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불현듯 떠오를 때 과연 하나님이 떠오르냐 이 말이에요. 진짜 효자는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가 떠올라야 진짜 효자죠. 명절 때 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불현듯이 떠오를 때가 그때가 진짜인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는 똑같은 표현을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한다는 얘기는 뭔가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지가 지한테 감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인정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뭐냐면 얼만큼 감사하고 있나 이거예요. 일방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야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내 입맛에는 썩 좋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게 그냥 기쁨이 되는 것처럼 감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게 100점짜리로 만족이 안 돼도 감사가 나오죠. 그게 상대방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매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고 있나? 순간순간 불현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나? 연약하고 죄인들을 볼 때 온유한 심정으로 보여지고 있나?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여지고 있나? 어떤 상황이나 결과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가가고 있나? 불평과 불만으로 하고 있나? 이게 사실은 내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신령하냐 아니냐, 제대로 교회된 삶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역사나 이적이나 응답과 결과나 간증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어서 확인해 보는 사람.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한 주님에 속한 교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신령하고 영적 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주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용납하며 위로해야 될 심령과 대적해야 될 원수를 잘 분별하고 그 모든 일에 내 자신은 어떠한가 근신하여 돌아볼 수 있고 연약한 자와 함께 짐을 지어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신령한 교회로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주를 찾고 부르짖으며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일평생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큰 증거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